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네, 그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위대하심을 경배해 땅을 다스리는 주의 능력 주의 자비 강대하심을 모두 찬양하여라. 오마이티가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오마이티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오마이티가 모든 만물 주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하심을 경배해. 땅을 향한 주의 권능의 비주에 비춰 그 힘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오마이티가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오마이티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오마이티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마이티가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오마이티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오마이티가 오마이티가 온 세상을 다스리네. 그 영광에 우리 마음 떠내. 오마이티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그 위대한 주는 오마이티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합당하신 주 찬양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에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떠나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이끌어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에 주의 그늘 아래 나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담아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걸어가도 주위에 내몰던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다 떠나가도 주 위에 모든 것 버려도 나의 아버지의 고백 나무의 간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믿도 없이요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린 죽은 자와 같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과 참 빛과 참 진리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에 속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을 기억하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직 성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허락된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자다운 자세로 온 마음 다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통로로 보내주신 목사님께도 역사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상황들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졌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각자의 외로운 싸움에도 언제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공동체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라디오를 가끔씩 듣는데 여러분 어느 주파수를 맞추고 갔습니까? 제가 예? 106.9 106.9는 극동방송인가요? 네. 극동방송 들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95.9를 듣습니다. 95.9는 뭘까요? 예, MBC 라디오죠. MBC 라디오에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뭐 시간대가 맞으면 틀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정선희 씨 개그맨이죠. 문천식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이제 할 시간이 아닌데 이제 광고로
광고로 나오는 멘트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사연은 나중에 내도 되니 먼저 상품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연을 많이 써주십시오. 부담 없이. 이런 멘트더라고요. 보통 라디오에 이제 그 애청자들이 그 사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연을 너무 안 보내서 그런지 원래 사연을 쓰고 이제 당첨이 되고 당선이 되면 상품을 주는 건데 상품을 먼저 드린다고, 그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사연을 써도 좋다. 상품이 남아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연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적어져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파국적인 조건을 걸었죠. 제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MBC 걱정할 일은 아닌데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저러다가 선물만 받고 사연을 안 쓰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거래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너 참 잘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무지한, 누구 표현에 따르면 그야말로 무지렁이에 존재한 불과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네.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건 걱정이 안 되는 게 MBC는 먼저 상품을 걸었는데 사인을 안 보낼 수도 있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건 약속하신 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구원하기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결코 구원받은 자녀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세우는 일에 실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12명의 사사들이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그래도 비교적 유명한 사람이 아마 삼손일 겁니다. 삼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일 텐데,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란 어떤 자를 용사라고 합니까? 여러분, 강철 부대 보셨어요? 예,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반응 잘하라 그랬죠. 요새는 강철 부대가 끝나고 뭐 할까요? 예, 더 솔저스가 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하죠? 금요철야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딱 틀어보면 그게 하고 있어요. 조금 형태를 바꿔서 하는데 보면은 참, 그 사람들만 봐도 일당백하겠구나. 우람하고 어떻게 그 무거운 군장을 막 2개씩 들쳐매고 오르막길을 막 걸어가고 하는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사 또는 강철부대 솔저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우람해 보이고 또 용사답게 보여요. 그야말로 일당백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용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또 뭘 붙였어요?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시면서 용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은 절대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추출하려면 지금이야 뭐 아주 기계화돼서 뭐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옛날에는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티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걸러낼 때에는 굉장히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포도주를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작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타작입니까? 제 어렸을 적에 동네에 보면 이렇게 깻잎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깨 있잖아요. 그 들깨죠, 들깨. 그걸 이렇게 바싹 말려요. 이렇게 동네 마당에다 큰 천막 같은 돗자리 같은 걸 펴놓고 거기다가 그 깨나무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렇게 말려놔요. 그리고 새카맣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막대기 꽂고 막 털잖아요. 그러면 이 들깨 동글동글한 조그만 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건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재기를 하면 바람이 싹 불면서 알곡은 남고 먼지 같은 축정일은 날아가잖아요. 타작은 그렇게 개방된 곳, 바람이 많이 불고 밀폐된 곳이 아닌 넓은 곳에서 하는 것이 타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포도주도 아니고 밀을 타작하는데 밀폐된 공간인 포도주 틀에서 할까? 그 이유를 말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안 걸리려고, 그들에게 걸리면 먹을 양식을 빼앗길 우려 때문에 이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용사입니까? 대범한 일당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를 기억해요. 전도사 시절 때 교육 전도사로 이제 지도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나이가 이제 어리죠. 근데 청년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청년 자매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데요. 자기의 신분을, 그리고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과 신분을 숨긴대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자기는 아예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안 한대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데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왜 틀린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왜? 참된 신앙은 그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감기 걸린 것과 사랑하는 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고. 감기 걸리면 못 감춥니다. 기침 나고 열나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 그 내면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뭐가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걸 공동번역 성서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갖춘다, 못 감춘다. 그 정체성이 마치 산 위에 동네가 있을 때 그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왜 감춥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겁쟁이가 된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말에 없던 힘도 생겨야 되는 겁니다.
두렵다가도 그 말만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드온처럼 비참하게 숨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눅 들어있고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라고 할 때가 있고, 또 너무나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지혜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위기, 그리고 경험과 연륜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경험과 연륜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못 이길 적이 없고 못 감당할 일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로 내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 때로 내 경험과 연륜이 부족해서 위기처럼 느껴지는 일, 사실은 위기가 아니죠.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연륜으로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의. 항상 보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아요. 문제는 뭐냐 말이죠. 내 능력, 내 지혜 탓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못 믿으면 겁쟁이가 되는 거죠. 기드온처럼 숨어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이 희미해지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힘을 얻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그 모든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과거에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고 추위에 그리고 더위에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건 그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입니다. 자,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이방인들, 미디안 족속에게 잡혀 사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지적에 사실은 제일 먼저 크게 찔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기드온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드온 집안이, 놀라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사사기 6장 25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어디 있다고요?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드온 집에 우상단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이러고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러고 항변할 그 자격이 있나요? 이런 거죠. 맨날 식사도 거르고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담배로 쪄들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렸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 주신 병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사니 당연히 병에 걸리지. 그 몸이 어떻게 번뎌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뎌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늘 술담배로 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자초해서 결과된 그 고난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갖다가 안긴 것처럼 따지고 항변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납작 엎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한 집안이었거든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따지잖아요, 기드온이. 이게 기드온 개인의 발언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드온 끌고 가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그리고 버릴 겁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야, 넌 정말 깜이 아니다. 넌 그릇도 안 된다. 너 포기. 그리고 떠나버리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그 용사로 만드시는 일에만 전념하셔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는 가서 이겁니다. 너는 가서. 현실에 매여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찌질한 삶을 아니라 오늘을 손해보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기드온이 지금 항변한 것처럼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자꾸 악화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면 왜 내 병이 더 위중해집니까? 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왜 직장이 그렇게 취직이 안 될까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따지고 물을 만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직진하라 합니다. 너는 가서. 따지고 항변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하라. 그거거든요. 제가 청년들 섬길 때 그 청년회장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남자 청년입니다. 형제인데 참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취직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회사에 이렇게 뭐 1차, 2차 이렇게 합격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면접만 남았는데 그 면접 보는 날짜하고 청년부 단기 선교 가는 날짜가 겹친 거예요. 그 애가 끙끙 앓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 회장인데 가야 되는데, 가서 인솔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은 면접을 못 보고, 그 다 안 되다가 기어이 1, 2차까지 된 그 한 곳을 면접 봐야 되는 건데 얘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나한테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부채도사가 아니거든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말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하라. 책임 회피죠.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책임 회피하는. 근데 걔가 복음을 들려왔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제가 좀 착각했네. 면접 보면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직장을 나가는 시기하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시기가 겹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응? 근데 결국엔 1차, 2차까지 합격했는데 보통은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웬만하면. 근데 떨어졌어.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단기 선교에만 집중하랍니다. 저는 그 친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취직하기가 참 힘들어요. 1차, 2차 합격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됐어요. 근데 거의 다 된 건데 안 떨어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토로하고 왜 저는 이렇게 계속 안 됩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떨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제 다음에는 너는 가서 즉 직진만 하겠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회의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라고 믿고 떨어지게 하신 것 단기 선교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믿고 이제 밀어두지 않고 직장에 밀어두지 않고 단기 선교 준비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더 좋은 직장을 취직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인생의 국면에서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인데 우리에게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아닌 태도로 그 문제를 맞으면 그냥 골칫거린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으로 문제를 만들 때 태도는 이렇게 바뀌죠. 나태해진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또는 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장애물인가 보다. 내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항상 반응하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너는 가서 즉 직진하는 것.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길로만 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삶의 태도를 그렇게 꾸려간다는 거죠. 너는 가서라고 하는 이런 반복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불신앙은 고백하는데 15절 보니까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기도원 자신이 지금 가문 탓을 하네요. 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낮고 그리고 자신은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라라고 말을 하는데 막내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나 막내를 쳐주지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죠. 맏아들이. 막내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그 꼴을 당했잖아요. 아시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아예 소개시켜주지도 않잖아요. 막내였기 때문에. 기드온도 막내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15절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문에서 이런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합니까? 이런 거죠. 근데 기드온의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상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무력함, 우리 자신의 미약함, 너무나 모자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되 그 현실을 단번에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나 참 연약하구나. 연약한 내가 넘어야 될 현실이 너무나 산처럼 높구나 깨달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후에 반응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내가 극복해야 할 산은 높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내 출신 성분과 또 자신의 위치와 소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소유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가장 미약한 기드온을 이거 겁장이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까? 겁장이가 큰 용사가 되는 일은 드물어요. 군인 중에 강력한 군인이 용사가 되는 거죠.
될 법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안 될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안 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잖아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다윗은 막내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부르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잘 나가는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최변방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여인을 통해서 오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것을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근데 그 겁장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그가 정말 큰 용사가 됐다면 그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제가 지난달 사사 중에 에웃하고 삼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웃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왼손잡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사고든지 병이든지 아마 후천적으로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셔서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역사를 감당하게 합니다. 삼갈은 뭐라고 했어요? 짧게 한 줄.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임하면 놀라운 일을 이룬다. 그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다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어쩌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영적인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현실의 위협에 떨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여라는 말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이유, 너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 그리고 찾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이 아니라 저희 집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집 사람이 반찬을 몇 가지씩 이렇게 해놓고 식탁을 차려줌에도 불구하고 반찬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반찬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반찬은 뭘까요?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겁니다. 고기가 있어야 나머지가 성립되는데 고기가 없으니 나머지가 무가치해지죠. 이걸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수요를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능력해집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문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정답만 제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난 우리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그 큰 용사로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용사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 후회함이 없으실 것이고, 우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미 따놓은 승리, 이미 확보된 금메달이라고 한다면 그 금메달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겁장이었습니다. 미래를 불확실한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나 혼자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 말씀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때로는 장애물이 놓이고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로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담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맞는 현실이 아니고 나 혼자 존재하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비록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련 속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믿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위로 인해서 안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당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이 세상에 소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 기쁘게 복으로 누리며 우리의 현실을 수많은 장애물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장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용감하게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서가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오른손 우리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믿지 못하여 두려워에 떨고 또 겁을 내었던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다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은 비록 완전한 용사는 아닐지라도 용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용사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직진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듯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청년의 때에 물질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시기를 주 앞에 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